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의 두 번째 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두 번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라 라고 했더니 빛이 빛을 비추었고, 그리고 빛에서부터 어둠이 나와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의 개념이 생겼다고 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뜻하고, 이 빛은 또 다른 개념으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장자 그리스도, 바로 성도 여러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빛이 처음에는 빛이 아닌 어둠으로 인지가 되었어요. 왜 어둠으로 인지가 되었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혼 상태로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지은 거는 맞지만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땅에 그 말씀은 빛이 아닌 어둠, 곧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 나무로 심어졌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빛이 곧 어둠이고 어둠이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혼 상태의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 율법으로 곡해되었어요. 그죠? 이건 곧 어둠, 죽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선악과 나무는 결국은 빛이라고 하는 생명나무, 진리, 생명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결국은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처음에 비추어질 때는 둘로 쪼개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혼의 상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서 받아들이고 곡해한 거예요. 그것의 총체적인 개념을 창세기 그 1장 2절부터 5절까지 다루고 있었어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근데 그 빛과 어둠은 결국은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1장 6절부터 8절까지도 결국은 같은 맥락의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이 둘째 날이거든요. God said, I command the dome to separate the water above it from the water below it.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이렇게 하셨대요. 여기서 돔이라고 그랬는데, 이 돔이 우리말로는 궁창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곧 뭐를 뜻해요? 성전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뭐를 뜻해요? 바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첫째 날에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으로부터 어둠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빛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생명을 뜻한단 말이죠. 그죠? 거기서부터 어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생명나무로 이해해도 되는데, 근데 이 생명나무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선악과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율법의 선악과 나무는 결국은 하나란 말이죠. 그죠? 이게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뭘로? 궁창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그리고 궁창 위와 아래의 물로 빛과 어둠, 그리스도, 생명나무, 선악과가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요거는 어디에서 그려지고 있냐면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에서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방주가 있고 방주의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거예요. 물이 끊임없이 위에서 비가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수가 난 거거든요. 그렇게 윗물이 땅에 내려와서 아랫물과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방주가 있죠. 이 방주는 곧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1장 6절로 돌아와서 그 궁창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그러니까 창궁 아래와 창궁 위에 물이 나눠진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물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물은 진리의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궁창, 곧 성전,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뭐를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이 위로부터 아래로, 땅으로 흘러내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반드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냐면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를 통해서 그대로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고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윗물,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윗물로는 이게 진리예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수예요. 그죠? 근데 이게 땅으로 내려오면 아랫물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아랫물로 곡해돼요. 그게 결국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잖아요. 그죠?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이전까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여자가. 그 여자는 성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의 모형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의 옛날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왕노릇하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내 말로 가졌어요.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행위로서 행하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랫물,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먹으면 그 물은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게 하는 생수가 될 수 없어요. 생수가 아닌 우리를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지게 하는 아랫물, 율법의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죠. 예수라고 하는 생수를 만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그것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 진리로 넘어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아랫물로 마시다가 그 아랫물의 의미가 무언지를 알고 깨달으면 이게 윗물,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와
예수와의 만남인데, 그러니까 그것과 동일한 그림으로 지금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라고 하는 성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윗물이 있어요. 윗물, 요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수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수가 흘러 내려와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데, 요게 처음에 윗물이 아랫물, 성전을 통해서 아랫물로 떨어지게 되면 요 물은 처음에는 율법의 물로 곡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성전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흘러내려서 땅에 전달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뭘로 곡해돼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리고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생명수 윗물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면 아랫물이 된다. 율법의 아랫물이 된다. 근데 아랫물로 마시면 영원히 죽는 거고, 그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윗물로 받아 먹으면 그때는 그게 생수가 돼서 나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 세워져서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넘치고 흘러가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윗물이 흘러내려서 성전을 통해 땅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성전은 결국 나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앞으로의 모습일 거니까 생수의 강물이 너희 배에서 흘러 넘칠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이게 결국은 창조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nd that's what happened. God made the dome.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과 물 사이가 그랬더니 창궁을 기준으로 갈라졌어요. And named it sky. 그리고 하나님이 창궁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늘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 창궁, 돔, 궁창이 결국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 결국은 그게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창고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온전한 11조로 채워진 곳, 하나님의 창고, 거기가 곧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근데 거기는 결국 어디냐면 바로 나예요. 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 궁창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궁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랫물로 먹게 돼요. 그런데 이게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아랫물을 통해 윗물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비로소 이제 나라고 하는 궁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궁창 위에 있었던 그 윗물이 비로소 생수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nd named the sky, evening came and then morning, that was second day. 하나님이 창궁을 하늘이라고 하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이튿날. 그러니까 바로로서의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진리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은 우리 이 역사 속 인생 내내 그게 펼쳐진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튿날 만들어진 그 궁창과 궁창 윗물 아랫물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윗물은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고, 아랫물은 율법인데, 이게 결국은 이걸 물로 표현한 이유는 이것이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저주의 바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곡해되면 그게 저주의 바다가 돼요. 그래서 아랫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는 그 아랫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부정한 존재로서의 물고기인 나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저주의 바다 율법으로부터 건져지면 비로소 내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니까, 그 나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이제 윗물이 생수로서 흘러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창의 의미,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의 의미, 창조 이튿날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체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